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당신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길 축복해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당신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하시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당신의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길 축복해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당신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기도와 간구 하나님 들으시고 위로하시길 축복해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을 위해 우리 축복해요. 당신의 소망과 비전 하나님 받으시고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함께 하시길 축복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이것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또 신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켜주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아름다운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나아갔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 더욱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덥죠?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아침부터 그냥 이렇게 높은 온도부터 막 시작한 것 같아요.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더위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의 광야는 한 40도, 45도까지 올라가요. 여기보다 더 더운데 거기는 이제 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그늘만 가면 그래도 시원한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이제 더위를 막아 주셨잖아요. 이 더위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누구 때문이죠? 광야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고 이제 하나님 믿지 못하고 이제 가라고 했는데 이제 못 간다고 이제 그래서 결국은 40년을 이제 방황하게 되는데 그 40년 동안 방황하게 한 이유가 그 1세대들 불순종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기고 그래서 이제 그 40년을 지내게 되는데 광야 1세대들은 그 자기들의 불순종 때문에 40년을 광야에서 보냈는데 그럼 광야 2세대는 언제예요? 그죠? 광야 2세대는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40년을 보내야 됐나? 하나님이 야 미안하다. 네 부모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그랬을까? 아닙니다. 광야 1세대 잘못 때문에 40년을 보냈지만 광야 2세대를 향한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고 해도 다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면 더 알수록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우리가 잘 몰라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광야 2세대를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인데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광야 1세대를 벌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2세대들을 그냥 그 생고생 시키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특별한 2세대를 향한 다른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이 똑같은 상황을 줘도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가질 수 있고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광야 같은 시간 보내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나, 왜 이런 문제를 내게 주시나, 그런 때가 있고 그런 문제에 지금 처해 있는 우리 청년도 있을 텐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선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하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으로 그 뜻을 깨닫고 답을 얻어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이제 앞두고 있는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세가 지금 이제 보내야 되고 자기는 이제 같이 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야를 보낸 의미를 알려주는 거예요. 네, 8장 신명기 8장 2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뭘 기억할까요? 억울하고 기억해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분명히 있다. 그걸 기억해라 라는 건데요. 그 첫 번째 뜻은 낮추시는 거래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뭐 광야는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허락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겪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낮추시기 위함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낮아지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낮아지게 해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잠깐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쫙쫙 이렇게 승승장구하면 좋겠죠. 근데 그런 인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안 돼요. 우리도 그래서 뭐 별로 좋은 속담은 아니지만 별로 달가운 속담은 아니지만 고생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안 살 것 같은데 그죠?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듯이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낮아지게 하신 이유가 낮아지면 깊어집니다. 그래서 깊어지게 하시려고 허락하는 건데요. 깊어져야 은혜를 담을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은 사람이 되고 더 많은 은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예요. 낮아지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플라스틱으로 바가지들을 만들잖아요. 옛날에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박을 잘라서 만들었어요. 큰 바가지로는 잘라서 반 잘라서 속을 파면 그건 이제 물바가지로 쓰고요. 중간 바가지는 쌀 바가지로 쓰고 작은 바가지는 뭘로 쓰냐면 장독대 장바가지로 썼어요. 그래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아무리 박이 커도 이게 물바가지 정도밖에 안 되지 아주 큰 바가지는 못 만들어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큰 바가지는 통나무로 만들어요. 통나무를 잘라가지고 속을 파내면 그게 큰 이제 바가지가 돼요. 음식을 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그런 용도로 썼어요. 아마 민속촌 같은 데 가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걸 함지박이라고 해요. 함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함박눈 무슨 뜻일까요? 엄청 내리는 거 함박눈이죠. 함박꽃, 함박웃음, 그게 이 함지박에서 나왔어요. 이게 풍성하고 넉넉하다는 수식어가 됐어요. 함박이.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함박인데, 이런 바가지는 깊이 파야지 많이 담을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좀 파져야 되고 좀 파내는 시간, 좀 아픔이 있지만 좀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깊게 파져야 속이 깊어지고 낮아져서 큰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은혜를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한방 믿음 되게 하려고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좀 깎는 아픔이 있지만 그때 낮아지고 깊어져야 더 넉넉하고 풍성하게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그 시간은 힘들어요. 그죠? 왜 내게만 이런 일을 주시나? 그럴까요? 하나님은 다 주세요. 어느 집이나 어느 누구에게나
뭐 그런 시간 없는 사람 없고 그런 집 없는 집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의 아들로 오셨어요? 왕의 아들로 오지 않았죠. 만군의 왕이신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어요. 게다가 태어날 때는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갔더니 묵을 곳이 없었잖아요. 마구간에서 나셨는데 그러니 태어나서 아기를 누일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축 먹이 담는 구유에 누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모습까지 낮아지셨는데 처음 태어나서 아기가 누인 곳이 구유였어요. 근데 그 구유가 뭘로 만들까요? 함지박이에요. 통나무를 파내서 구유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함박으로 주시는 은혜, 함지박에 담아서 주신 은혜가 예수님, 구유에 담긴 예수님.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예수님도 구유에 누이셨다면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나는 어떤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광야의 시간에 낮아지고 깊어져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풍성한 은혜, 또 깊은 넉넉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3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먹이신 거예요.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서 매일매일 거둬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훈련시키신 게 만나인데, 그 만나를 이제 말씀을 상징하는 거였지만 또 실제적으로 만나로 먹이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그죠?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저의 그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안식일날을 거두지 않도록.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감사하죠. 매일 나가면 먹을 게 있으니까 거두와서 먹을 수 있는데, 근데 그걸 40년 먹는다고 생각해요. 만나를 세 끼를 40년 동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거 아마 아무리 맛있는 것도 40년 먹으면 아마 질릴 거예요, 그죠? 만나로 구워서 먹고 쪄서 먹고 부쳐서 먹고 그랬대요. 갈아서 먹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줬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도 먹었는데 우리 이제 기력이 다했다. 이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다. 이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만나만 먹이셨을까? 물론 가끔 메추라기를 줬어요, 그죠? 메추라기는 이제 그 철새예요, 철새. 가끔 이제 봄에 지나가고 가을에 지나가는 철새라 저도 1년에 한 몇 번 못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메추라기는 가끔 먹은 거고 만나밖에 못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줄 게 없어가지고, 야, 이 광야라서 줄 게 없구나. 이제 만나밖에 없다. 한번 40년 동안 어떻게든 좀 견뎌봐라, 먹어봐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만나만 주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좋은 거 주실 수 있어요. 뭐 고추도 줄 수 있고 마늘도 줄 수 있고 고기도 줄 수 있고 생선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제일 오병이어 참 귀한 기적이지만 그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맨날 먹던 오병이어로 먹이셨잖아요. 그냥 하루 좀 푸짐하게 주실 거면 좀 부자들이 먹는 정말 보리떡 말고 밀떡, 거기 밀떡이 더 좋거든요. 밀떡도 먹이시고 고기도 먹이시지 맨날 먹는 보리떡하고 그것만 주시나. 근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성하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풍족하게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이렇게 먹이신다라는 걸 경험하는 신뢰의 시간이고요. 진수성찬 먹는 때가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으면 돼요. 거기는 과일도 있고 많아요. 지금은 뭘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 약속하신 대로 늘 이루어 주시는 것을 늘 경험하는, 매일매일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편안하고 안정된 것을 누리는 때가 아니에요. 그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경험하는, 편안하진 않지만 나를 지키고 계신다. 정말 땡볕이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 추위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이제 따뜻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느 인생도요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근데요 어려운 시기, 그 힘든 시기를 겪어본 사람이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요. 정말 인생의 맛을 알고 정말 인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하면서 잘 평탄한 거 별 부러워하지 마세요. 만나 먹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 하나 주셔도 정말 단 말씀으로 주시고 또 나중에 다시 이 시간 지나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때 더 감사하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이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알지만 힘든 때 보내다 보면 그냥 그런 은혜도 알고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40년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먹이시고 입혀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에 볼 수 있어야 돼요. 8장 4절에 보면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이 은혜가 있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광야 시대 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요 그 광야의 시간을 그 보내는 것 굉장히 안쓰러워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시간 보낼 때 부모도 안쓰럽잖아요. 하나님도 안쓰러워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안쓰럽지만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지만 함께 하시면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적이잖아요. 그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신명기 29장에 보면 신발도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광야는 옷도 구할 수 없고 신발도 구할 수 없는데 그걸 헤어지지 않게 지켜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새 신발 새거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 때는 그걸 이제 헤어지지 않게 40년 동안 입으면 지겹겠죠. 신발 40년 동안 한번 신어보세요. 지겹겠죠. 근데 그거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거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는 풍족함보다는 바닥까지 내려가서 가장 기본적인 것, 그것도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감사하지 못했던 거,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고 그게 광야의 은혜고 미처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광야의 은혜예요. 잘 나가다 보면 감사하지 못하게 살거든요. 그 사람들은 풍족한데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살아가는데 광야를 지낸 사람은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누리는 사람인 거죠.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좀 늦게 신학을 했거든요. 신학교 가면 그게 있어요. 그 신학생들 중에서 이제 졸업할 때 나이가 40세가 넘는 사람들만의 모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늙은 사람들 모임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래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늙은 사람들끼리 좀 의지하며 살자 이런 뜻인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부하면서 8년을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우리 제가 벌을 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죠?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이제 또 이렇게 받은 것까지 다 쓰고 정말 바닥을 치고 왔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직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 아이들이 지금 제법 컸어요. 큰 딸이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굉장히 쉽지 않죠. 전도사 월급 그때도 80만 원 받았어요. 80만 원으로 우리 4식구가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월세 내야지, 생활해야지. 강의를 좀 했지만 강의도 넉넉하지도 않고 제일 힘든 게 이제 방학 때는 강의료가 없으니까. 근데 큰 딸이 학교 가야 되는데 서예 준비물을 가져가야 된대요. 근데 비싸더라고요. 사줄 돈이 없어요. 그래서 빌려서 써 그러고 보냈어요. 근데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하늘 부르심이 있으니까 감당할 수 있는데 제 딸은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보내는 그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무렵에 이제 냉장고도 이제 텅텅 비었는데 아내가 이제 된장찌개 하나 끓여가지고 저녁을 이제 먹자고 불렀어요. 근데 식탁에 앉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식탁에
닭고기도 있고 뭐 치킨도 있고 이런 진수성찬 산의 진미가 있는 것보다 더 감사한 거는, 근데 밝게 앉아있는 우리 두 딸을 보면서 이제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이게 푸짐하게 먹는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온 가족이 저녁 한 끼 먹겠다고 앉아가지고 된장찌개 하나 놓고도 웃으면서 건강하게 화목하게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그건 몰랐어요. 감사하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봐야 남들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정말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돼요. 신대원은 3년인데 3년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끝은 있잖아요. 3년. 근데 쫙 끝에 그 터널 끝에 파란 불빛처럼 보이더라고. 이 3년을 내가 잘 버틸 수 있을까? 경제적으로 참 힘들었어요. 근데 밥 한 끼 굶지 않게 해주셨어요. 쌀이 떨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쌀이 떨어져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갑자기 이웃에 사는 사람이 성미라고 들고 왔어요. 쌀을. 요즘 성미 누가 줘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성미라고 성미향으로 갖다 주고 갔어요. 우리 아내가 포도를 좋아해요. 여름에 이제 포도를 지금도 이제 냉장고에 있는데 포도를 샀는데 카드를 긁었는데 한도 초과야. 그래가지고 다 내려놓고 왔어요. 포도를 못 사줬어요.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근데 주일날 갔더니 우리 그 부서의 권사님이 포도를 한 박스를 갖고 오셨어요. 목사님 드시라고. 속으로 얼마나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힌다. 포도 못 사줘서 미안한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광야 시절에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그 일상에서 부어주는 그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사소한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신앙을 성숙해지는 거는 늘 잘 되고 풍성한 데서부터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부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광야의 시간에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는 시간이에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살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고백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철저하게 경험하는 시간인데요. 그걸 경험하죠. 경험해야 되고 그걸 고백해야 되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근데 그 광야의 시간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 잊어버리는데 정말 한순간이에요. 금세 잊어버려요. 그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 앞부분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광야의 시간 지나면 금세 또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네가 내가 다 했다라고 교만해질까봐 염려하신다는 말씀하는데요. 광야의 시간이 지나면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풍족하게 살게 되겠죠. 집도 생기고 밭도 생기고 뭐 은과 금도 생기겠죠. 근데 그때 교만해져서 이거 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한 거다라고 착각하게 될까봐 하나님 그거 염려한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다 이룬 것이다, 내가 한 것이다 착각하지 않게 하려고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보면 나중에 착각하더라도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지 라는 것을 기억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고 깨닫는 시간으로 광야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약속의 땅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광야가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광야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광야를 지나면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좀 길게 느껴질 때 있어요. 40년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이 정해 두셨어요.
그 시간이 끝나고 약속의 땅을 반드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다. 교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꼭 그 시간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서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걸 철저하게 다짐해라 라는 것이고요. 지켜주시고 먹이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로 다짐하는 광야 시간 되어야 되고, 또 광야가 아닌 그런 때를 보내는 사람도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거, 이 말씀을 통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교만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그 고백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 2세대들에게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것은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도 광야의 시간을 만약 허락하신다면 낮추고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끝이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이에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광야를 지나서 아름답고 풍성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때 그 차지하게 하신 은혜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신실하신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신명기 8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광야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과 능력으로 약속하신 것, 예비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또 믿는 시간으로 그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 또 신실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잘 이겨내서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힘든 때를 보낼 때가 있지만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이 낮추셔서 더 큰 은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때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보게 하시고 정말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아름다운 땅에 이르고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릴 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고백하며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391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 금바위 밑 산정은 그곳으로 내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경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저길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밤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우리 광야의 시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부어주시는 은혜를 보게 하시고 또 다짐하는 시간 응답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지 않겠다, 또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우리 이 시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부 예배, 우리 노아 청년부가 하나님 함께하며 또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루를 보낼 때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이 중에서 혹시라도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청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이 순간에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늘 돌리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내게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 거듭나게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내가 한 것이라 그만하지 않겠다 다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을 속히 멈추어 주시고 정말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예비하신 땅을 차지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앞으로 청년들에게 예비하신 모든 은혜들 하나님 모든 길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늘 만난처럼 먹이시고 인도하시니 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가나안 땅을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지 못한 것까지 감사할 수 있는 깊은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담아내는 그런 깊이 있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잘 견디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며 그 길 따라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박 은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유에까지 누이신 그 예수님을 보며 감사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어떤 순간에도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은혜가 늘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이 광야를 허락하시는 그 특별한 뜻이 있음을 믿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우리 노아 청년부 청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청년부 수련회 일정이 8월 15일, 16일로 성령님에 맞춰지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 조율해 주시고, 북미개봉 한국 역대 영화 흥행 1위, 성사 애니메이션 킹 오브 킹스를 저희 다 같이 볼 예정이니 관람 자제해 주시고, 다음 주일에 임원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임원분들의 일정 조율해 주시고, 수련회와 여름 프로그램 위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네, 끝입니다. 네. 화이팅!